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다가 성경을 쭉 보는데 시편 1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 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자, 시편 144편을 열어볼게요. 144편,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읽어볼게요. 봉독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가는 열매들을 12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는 분이신데 창세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열어보시면 1장에 22절에 보면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1장에서도 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세요. 자, 복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28절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복 주시는 것이 아주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는 창세기 1장부터 복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기복 종교다, 기복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물론 새겨들어야 할 의미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복 받은 것을 믿지 못해서 복 있는 자답게 살지 못하면서 계속 복만 달라고 하면 그 태도가 참 문제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은 정말 형편없이 적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갖지 못하고 그저 복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복만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복 종교다, 기복 신앙이냐 이렇게 말을 듣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울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믿음직스럽게 보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어떠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세상에서 확신 없이 흔들리는 이유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의료보험이 이제 제도화되기 전에 말이죠. 참 그 병원 치료비가 엄청 났었죠. 그 당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락교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그 여성병원을 세운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수많은 그 환자들을 치료해 가면서 참 그 당시에 또 세월이 시대가 또 어려웠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병원비를 이렇게 좀 부담되지 아니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큰 수술은 뭐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성 전문 전문의 1호로 불려졌던 민병운 권사님이 계세요. 영락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잊지 못할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그 근종같이 이게 암으로 곧 이렇게 퍼져갈 그 여성병에, 근데 이제 이게 수술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료 장비들이 좀 낙후했으니까 최신식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근데 어느 젊은 그 여인을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수술비를 먼저 내거나 일부를 내거나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비가 당시에 한 50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 수술비의 일부라도 이렇게 내면 이제 입원해서 다음 날 저녁이든 그 다음 날 새벽이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더니 남루하게 보이는 이 부부가, 남편이 입원시켜 주십시오. 제가 내일까지는 돈을 구해 갖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 망팀이 뭐 이러다가 병원문 닫겠더래요. 하도 많은 그 환자들을 그냥 수술하고 또 도망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남편이 얼마나 부탁을 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 이제 입원을 허락했다는 거죠. 다음 날 저녁까지 오후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근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병실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그 입원된 그 병실에서 남편이 이제 그 사이에 온 거죠.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를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듣게 됐는데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당신 죽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수술비를 못 구해왔어. 당신도 알잖아. 친척 누구 찾아갔어. 그런데 돈은 빌려주겠대. 대신 조건이 앞으로 예수 절대 믿지 않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돈을 빌려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거절했어. 그럴 수는 없다고. 여보 미안해. 그자 부인이 여보 잘했어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내 병 고치는 거하고 바꿔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잖아요. 여보 괜찮아요.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권사님이 마음이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그 부부가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내일 수술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앞으로 돈 벌면 꼭 갚으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저녁에 수술을 했대요. 정말 시급한 여성병이었기 때문에 병을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고 잘 회복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더 병원비가 더 나왔대. 한
가까이 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부부가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퇴원했고,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 부부가 바리바리 물건을 싸갖고 선물을 사가지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병원비에 이제 50%를 반절 가까이를 이렇게 딱 내면서, 원장님 나머지는 열심히 또 벌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래요. 어떻게, 아니 생명 먼저 살릴 생각하지 않냐고. 예수님 지금은 안 믿는다 해놓고 돈 좀 구해서 빨리 수술하고 나중에 돈 갖고 나서 다시 교회 다니면 되지. 별별 생각들도 많았을 텐데 고지식하게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 나 그렇게 흥정의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와서, 여보 미안해, 당신 죽어야 될 것 같아. 말하는 남편은 그 말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괜찮아요, 잘했어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과 내가 바꿔, 우리 영원히 사는데. 그 민권사님은 그 훗날 다시 늘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부부였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복 받은 거 알고 있어 없어? 몰라? 알아.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복 주신 게 먼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죠. 그때 우리 다 가보면 알아요.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 나라 갔을 뿐만 아니라, 갈 확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확증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이 복을 알고 있는 자가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부턴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의 그 감동과 감격을 쉽게 세상 속에 그냥 희석해버리고 살아요. 다윗은 이 시편 144편을 지을 때는 전쟁 중에 있었다고 그래요. 삶이 긴박한 것이었죠. 근데 그 1절과 144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대신해서 싸워주시는데,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방패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그러니까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의 이 고백, 이 표현이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쉽게 의역을 하면 5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는 말과 같아요.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내게 해주십시오. 6절,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해주십시오. 7절,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다윗은 평생 이런 전쟁을 수없이 겪었거든요. 전쟁에서 어떤 일을 겪을까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무서운 적들과 두려운 그런 상황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만 보지 아니하고 자기와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위기 때마다 자기를 지켜주시는,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말은 아니고 믿음으로 본 것이겠죠. 믿음으로 보았다고 자기 암시겠거니 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었죠. 3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 4절,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인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지 않습니까? 다윗의 가슴이 터질 듯한 이 감격, 황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저 두려워하며 믿습니다, 도와주세요라가 아니라 전쟁 중에 이러한 감격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찬송가에,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것이 바로 여기에 2절의 내용을 담은 거예요. 우리 그 찬송 한번 해볼까요? 전쟁 가운데 한가운데 죽느냐 사느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가 진정 복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확신과 감격이 식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우 믿음을 지키는 수준이고 그나마 주의를 한번 지키면서도 그 주의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힘들다, 어렵다, 집 앞에 교회로 가자. 아니, 저녁 때 잠깐 오후 예배 가자, 오전은 쉬자. 끝없이 타협을 하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 앞에 우리 주님은 피 흘리셨던 나 위하여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실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있는데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느냐고요? 다시 한번 정립해드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또한 우리 안에 성령 보내셔서 예수님 계속 바라보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썩을 물건, 곧 금이라도 은이라도 토지, 가옥의 분배에 있어서는 심히 불공평하시듯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 곧 성령을 주시는 데에는 공평하시다. 아니,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후하고 부한 자에게 박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기력과 그 무감동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경험했고 매일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늘 의심하고 말씀을 거역했었죠. 시편 78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기는 하셨지만 그가 어찌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믿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한 분이시면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그들, 때때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맞나 하고 의심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때 손해보고 조롱당하고 또 가난해지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찌하여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그래도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카고의 그 대화재, 지금 호주가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이 시카고에 이 대화재가 일어나서 당시에 탁월한 목회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가 화재로 인해서 전소를 당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무디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 계신다면서요. 근데 왜 교회가 불타버립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계신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죠.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하나님 더 큰 예배당을 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전보다 더 빨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라고 이렇게 하신 것일 겁니다. 조금 지나고 보십시오. 불타버린 교회보다 더 큰 예배당이 세워질 것입니다. 정말 그 교회를 향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십시일반 정말 귀한 옥합을 깨듯이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려고 했던 예물가 이거저거 다 모아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게 되고 그 헌금으로 교회를 지어지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불타버린 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세워져 많은 영혼들을 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안타깝고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전보다 더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이라고 제가 의역해서 쉽게 이 본문을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지요.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10줄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분명해야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우리가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고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 이 말씀 앞에서 아니 무엇이 있어야 주지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줄 것이 있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을 이미 받은 자이니 그러니 살펴보아라. 있을 거야.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믿음 때문에 주는 것이지 있어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너를 나눠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4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전쟁 중과 같은 그런 혼란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참으로 마음이 버거우실 줄로 압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실 줄로 압니다. 참으로 답답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복 있는 자답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인데, 예수 믿는 것을 바로 믿어야 어떻게 예수님과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을 다 하셨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길을 열어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주님께 메인바되어 2020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여셨다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내가 이처럼 존귀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